시흥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김성병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묵상을 특별편을 맡아서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갇혀있는 요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또한 그 갇힌 중에 그 심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다른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빌립보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욱 잘 아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가장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기에 교회들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기쁘게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경제적인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그의 편으로 보내서 그 모은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에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기간에 쌓인 피로와 여행의 피곤이 겹쳐서인지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그곳에서 몸이 아파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그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그런 경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쁜 마음을 편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 가운데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인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목표이며 자랑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자라는 것이 그 또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서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 군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로마군이 전쟁을 벌일 때는 오와 열을 갖추어서 그 진영을 지키면서 명령에 굳게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굳게 서라는 명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에 맞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의 명령형으로 제시한 바울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9절의 이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또한 게임이나 또한 영화를 감상하는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좋은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적인 기쁨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결코 다른 상황보다 좋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고 일이 잘 풀릴 때만이 기뻐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기쁨의 제목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참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상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여했는가, 그러한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허물을 품고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려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가려져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또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자 하며 걱정과 염려로 불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